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불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살아있겠죠. 이것은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달리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합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에서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합쳐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는 분명히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한 연합이라는 뜻으로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4절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말씀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옥 형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장 4절 뒷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마음껏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13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몸이라는 뜻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거기 불의의 무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죄를 짓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보호. 예. 무기가 우리를 보호할 때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쟁 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무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본성 자체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세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은 우리는 혼자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욕심은 불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만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불만은 반드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평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시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시기심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욕심은 불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불평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시기심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서 이길 때만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본성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안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